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1월 16일 월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이라 좀 피곤하실 텐데요,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강건하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13장의 메시지는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은 아비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아비얌이라고도 소개를 하는 이 같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아비야의 왕의 이야기를 굉장히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 에스라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서로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15장 3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잠깐 멈추시고 다 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역시 이 아비암의 행적도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절,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의 왕국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언약 정통에 대한 부분을 예레미야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히 하셨으니. 15장 6절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것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 13장에서는 에스라는 유독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외부의 압박이나 내부의 개혁이나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대하 13장 3절로 오시게 되면은 이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그냥 예사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자, 이 싸움은 겉으로만 보아서는 진게임입니다. 승산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두 배죠. 적군이 두 배였을 때 이 상대편이 먼저 기에 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의를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가, 바로 이 에스라가 이 아비야 왕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비야의 반응과 대처를 통하여 교훈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인데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하고 큰 소리로 산 위에서 적군을 향하여 큰 소리로 기선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선제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굉장히 당당히 선포하지요. 아비야가 당당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언약의 정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숫자에서도 밀리고요, 2배나 밀리지만 지파의 수로는 5배가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붙들기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담대함이 아비야의 왕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후대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 새로운 땅에서 개간도 해야 되고 외부의 압력도 막아야 하고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이 순간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소개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적절히 쓰실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이 언약 붙드시고 일어서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이 8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들은 지금 베들과 단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 않은가. 너희 자신을 뒤돌아보아라는 메시지예요. 아비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의 대적들에게. 우리에게는 10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정통성,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예배의 규모와 예배의 엄격함과 예배의 정당성, 바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정통성에 붙들린 바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경외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쟁의 승패가 있다고 아비야는 단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역대하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자기의 길로 행한 이후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다 쫓겨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몰려온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또 제사장들을 제 위치에 배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으로 이 아비야는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할 때, 또 눈으로 볼 때에는 전혀 승산이 없는 전쟁, 그리고 당연히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이 전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1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자, 지금 이게 여로보암이 전쟁의 계략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앞뒤로 포위를 하여서 꼼짝없이 이 포위망을 좁혀온 상황입니다. 수가 많으니 앞에서는 군대가 있지만은 복병을 뒤를 두어 완전히 도간에 든 쥐의 꼴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 방법을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벽으로 말미암아, 자, 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15절.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여러분 어떤 문장이 떠오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이때 당시의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치시는 이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맛본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을 에스라는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열쇠입니다. 난국에 빠졌을 때, 진퇴양난에 있을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러 언약의 정통성을 강하게 어필을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잠언서 3장 5절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에스라가 르호보암의 왕의 아들 아비야의 승리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산과 같은 일을 만나도 진퇴양난 같은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으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작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이번 주 또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야 왕의 행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퇴양난에 쌓여 있을 때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 언약의 정통성을 기억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 승리의 역사를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화요일 아침도 역시 아까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